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른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겉은 보기에는 나이가 먹어서 어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 있는 그런 상태를 어른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마마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치마폭에 쌓여 있어서 자기가 뭔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른들을 마마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가야 되는데 이 5가지 요소가 골고루 성장을 해야, 균형 잡히게 성장을 해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키도 커야 되고 몸무게도 불어야 되고 이렇게 육체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점점 아는 것이 많아져야 되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워야 그 사람이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정서적인 성장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자기 자존감을 잘 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학교에 가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생활을 하든 누굴 만나도 골고루 잘 지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덕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을 잘 지키고 기본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될 매너를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5가지만 성장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성장이 더 필요할까요? 한 가지 중요한 성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성장이요 믿음의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린아이 신앙을 갖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말씀을 보는 것도 쉽지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낯설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이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고, 나중에는 장년의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한 자리에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정지 상태는 없습니다. 성장을 하든가 아니면 퇴보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없고요, 나는 내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신앙이 퇴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지된 신앙은 없습니다. 자라든가 아니면 퇴보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데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신앙도 비례해서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오늘 한 걸음 더 자라는 신앙,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루하루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이건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너희 신앙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될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버리고 청년의 신앙, 장년의 신앙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세워줘야 되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의 케어를 받고 있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는 말씀이에요. 때가 오래됐어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횟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신앙의 연수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내 신앙의 성장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로마의 권력이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은,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고민이 많았어요. 갈등이 많았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곧바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늦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로마 정권이 핍박하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고 매 맞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유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들의 신앙이 그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그것이 너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의 신앙이 성장했다면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너희들이 신앙이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너희 환경과 여건이 핑계가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흔들리고 너희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좀처럼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들었고 이러면 이제 신앙이 성장해서 장성한 단단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무너지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마치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키가 자라지 않고 공부를 못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이러면 고민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평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제가 교회 다니고 싶은데 집사님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 가면 뭐가 좋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답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아이고 잘 모르겠어. 요즘 내가 기도도 많이 못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요즘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거 보니까 내가 확신이 없어요. 이런 소리를 한다. 내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지 그 의미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교회 갔는데 아이고 뭐 인사도 안 하고, 내가 생일이었는데 지난주에 아무도 생일이라고 축하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 교회에 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까요? 저도 뭐 아는 교회가 참 많이 있지만 요즘요 문제 없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 북의 제일교회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마다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신앙이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라면 목사다운 신앙이 있어야 되죠. 장로라면 장로다운 신앙이 있어야 되고, 권사라면 권사다운 신앙이 있어야 되고, 집사라면 집사다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목사다운 신앙을 갖지 않고 교회를 이끌고 나가다 보면 반드시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그 신앙의 연수에 맞는 신앙의 성장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신앙이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어렸을 때 젖꼭지 물고 있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이뻐요, 귀여워요.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 여전히 젖꼭지를 물고 있으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20년 하고 30년 했는데 여전히 젖꼭지를 물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 차이가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예,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아기에게 제가 그 아기가 귀여워서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먹으라고 주면 아기가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겠어요? 못 먹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고 먹는다 할지라도 소화를 못 시킵니다. 탈이 나요. 병원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오늘 오후에 청지기 세미나를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뭐죠? 청지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청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이다. 너희 앞에는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집사 직분을 받고 직분자가 되었으면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분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걸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왜 그럴까요?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세미나에 가면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목회자는 이게 퍼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채워야 돼요. 자꾸 채워야 여러분들 많이 퍼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많이 배우고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또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래야 이제 제가 채워줘야 여러분들 많은 것을 이제 또 나누어줄 수가 있는데, 가면 이제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요즘 만나면요, 목사님들이 뭐라 얘기하시냐면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고. 왜 그러냐면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이런 말 하면 또 저 사람이 걸리고, 요런 말 하면 또 저 사람이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그냥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 짊어지시고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 걸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멘 소리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네?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장성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뭘 의미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름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죽습니다.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맡은 그 직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런 설교의 말씀에도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장성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잖아요. 그리고 내가 혹시나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그 사람 만나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그대로 그냥 다 쏟아붓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또 목사님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도대체 맨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그런데 그 말씀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나도 삭개오처럼 살 것이고 향유옥합을 쏟아부었던 그 여인처럼 나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팍 갑자기 여러분들 기운이 근데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자각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각을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그리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자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려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손해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태클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손해볼 수 있지, 연단의 자리에 내 들어갈 수 있지, 나 기꺼이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그 연단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고 내가 멈춰야 될 길이 어떤 길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은요, 죄가 아닌 것처럼 말을 합니다. 분명히 죄예요. 근데 죄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진리입니다.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불편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동성애는 죄잖아요. 그런데 동성애를 죄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이상한 법들 많이 만들잖아요 요즘. 차별금지법,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안에는 교묘한 사탄의 계략이 그 안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죄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내가 겪어야 될 연단,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고 큐티를 해야 되고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해야 되고 수요 기도에 참석해야 되고 왜 그런 것을 굳이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글씨 읽을 수 있고 글을 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사칙 연산 잘하고 그러면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데 왜 중학교 보내고 왜 고등학교 보내고 왜 대학 보내고 대학원 가라고 그러고 왜 박사학위 받으라고 그럴까요? 이건 뭐예요? 아니, 초등학교 졸업해도 글씨 읽을 수 있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웬만한 건 다 배우는데, 그럼 그냥 세상에 나가서 살면 되지 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라고 왜 그래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 처음에는 신입사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직책을 받잖아요. 근데 대리라는 직책을 받으면 거기에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대리 되고 싶고 과장 되고 싶고 차장 되고 싶고 부장 되고 싶고 나중에 이사 되고 싶고 나중에 내가 사업에서 내가 회장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세상에서는 배우려고 애를 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면서 영적으로는 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데,
내 신앙의 수준이 횟수가 지날수록 성장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인정했다고. 그런데 그런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욥은 답답했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한 말씀만 하시면 내가 이거 이겨내겠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친구들은 자꾸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침묵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흔들리지만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결국 고난을 이겨내요. 고난을 이겨내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어요. 하나님을 귀를 통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체험하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욥은 평탄할 때에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의 신앙은 성장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의 신앙은 성장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돈 버느라고 너무 바빠서 주일 성수 못해 이러면서 오히려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데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욥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도 그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핑계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욥처럼 더 성숙해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는 신앙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인생의 말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평생을 달려왔어요. 세계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에 만족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정해놓은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가노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말년에 나는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도 달려가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성장판이 닫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면 믿음의 성장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성장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닫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가 그 믿음의 성장판이 그냥 닫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내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내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화내고, 어제보다 조금 더 불평하고, 어제보다 조금 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성장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신앙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내 믿음의 성장판이 혹시나 닫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장년의 신앙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내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증거는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며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서 내 신앙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둔감해진 귀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평안함의 자리에서 일어나 훈련의 자리, 연단의 자리,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닫혀진 신앙의 성장판이 있다면 열어주시고 오늘 한 걸음 더 자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